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뭐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천사들이 안 나오는 데가 없죠. 그죠? 뭐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 그룹, 스랍 이런 어떤 천사는 아니지만 천상의 존재들도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천사들에 대한 교리를 잘 정립하고 있어야 그 문맥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교리들도 함께 더불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에 대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성경 말씀에 묘사되어 있는 이 천사들을 보면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천사의 미스테리라는 주제로 하나하나 천사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그 알리스 박사님의 그 책을 토대로 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천사들의 오해와 진실, 천사들의 창조, 천사들의 속성, 천사들의 타락, 천사들의 시, 천사들의 사역 이런 내용들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간단하게 천사들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이 성경 신자 중에서 혹은 그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교회 다니는 그런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이 천사에 대해서 성경 말씀과 다르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아직도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천사들은 날개가 없습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냐면 그 어떤 그림, 사파, 뭐 성화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그림들 보면 모든 천사에 특히 이제 옛날에 이제 그린 그런 그림들 보면 다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어느 곳을 찾아봐도 천사들이 날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 이제 언급한 스랍이나 그룹 이런 천상의 존재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들의 이름은 사실 천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이름은 스랍 그룹이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같은 데 보면 천사들이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천사가 날개를 갖고 있으니까 이 나는 거 아니냐, 하늘을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난다고 해서 꼭 날개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면 그러니까 같은 책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요, 그 19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시잖아요. 또 뒤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또 땅으로 이제 날아서 내려오는 것을 묘사했는데 그때 등장하는 말들은 날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난다고 해서 날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올리브산에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날개를 갖고 있지 않으셨죠.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번도 천사가 날개를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천사들이 나오는 대목을 보면 이 천사들이 육신을 입은 남자들로 오인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천사를 볼 때 그냥 일반 사람 남자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히브리서 13장 2절 같은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천사인지 모르고 대접을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만약 생각해보세요. 천사가 만약 등 뒤에 날개, 막 커다란 날개 이렇게 달고 있다면 그거 천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어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천사들을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남자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단 한 번도 성경에는 천사가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지 않다. 이거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 천사 중에는 여자 천사나 아기 천사는 없습니다. 그죠? 이것도 충격받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왜냐면 이제 그림 이런 데 또 많이 나오죠. 여자 천사 이런 거 보면 아기 천사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없고요. 이 천사들의 성경에 나오는 이 천사들의 이름을 보면 일단 다 남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단수 대명사로 묘사될 때는 항상 이제 남성 대명사인 그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성경 속에서
이 그 대화를 보면요, 많은 경우에 그들을 남자들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이것 외에도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만 좀 살펴보면요, 일단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은 천사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로마 카톨릭 교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불신자들 중에서는 죽어서 천국 가면 이제 천사가 되는 거다. 근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죠? 또 천사들은 결코 구름 위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림 이런 걸 보고 천사를 떠올리면 막 구름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떠올리지만 성경에는 전혀 없다. 또 천사들은 후광이 없습니다. 그죠? 사실 이 후광이라는 걸 보면요, 이게 고대 바빌론 종교를 이어받은 어떤 그런 로마 카톨릭 교회 신화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천사, 성인, 심지어 예수님, 마리아, 교황, 추기경, 뭐 주교, 뭐 이런 고위성직자, 이런 사람들 뒤에는 꼭 죄송합니다, 후광을 그려놓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 후광이라는 것은요, 뭐 불교의 성인들, 그 부처 뒤에도 후광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광이라는 것은 사실 이 모든 이방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천사들에게도 후광이 있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천사들은 이제 뭐 어리석지 않다. 이건 이제 뭐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앞으로 이제 차차 살펴볼 거지만 이 하나님의 천사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로 나와요. 또 직적인 존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류보다도 훨씬 지혜가 뛰어난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그 아담이 소유했던 굉장한 능력들을 상실한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그런 타락한 아담이 소유한 그런 표준 이하의 본성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들은 굉장히 지적인 존재들이고, 또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천사들이 이미 존재했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죽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지금까지 축적된 어떤 그런 지식의 창고, 그것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죠? 그들 지식의 창고에는 그 수년 동안 축적된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간단히 이렇게 이 천사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천사론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에 관한 교리, 천사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천사들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골자는 이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단들은 천사들이 영원부터 존재했던 그런 천상의 존재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잘못된 교리죠. 성경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천사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것도 좀 기초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가 앞으로 천사들에 대해서 살펴볼 때 좀 더 이렇게 좀 깊은 어떤 교리들을 정리해 나갈 텐데, 심지어 오늘날 이 UFO 현상을 이 천사들의 교리와도 좀 접목시켜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도 UFO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UFO 현상 혹은 외계인 현상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천사들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좀 기초부터 확고히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용어를 몇 가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하늘의 군대 혹은 하늘의 군대들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 대목이 있는데, 그 용어는 성경 말씀 그리고 문맥을 보면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2장 1절 2절 제가 띄워놨죠. 보니까 야곱이 자기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나니라.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것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죠? 야곱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보면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신 그 배경이잖아요. 탄생하신 그 대목인데 거기 보니까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그 천사가 누구죠?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으로다 아니라. 그죠? 이 대목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다음 구절 보니까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가브리엘 천사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하늘의 군대의 무리 또한 가브리엘과 같은 천사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용어를 이제 이 용어의 개념, 이 용어의 의미를 이제 정리를 하고 보니까요. 자, 시편 34편 6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그분의 입의 호흡으로 만들어졌도다. 그죠?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들,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그분의 입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하늘들도 만드셨고 또 하늘들의 군대도 만드셨습니다. 그죠? 천사들을 만드신 거죠. 또 시편 148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5절 보면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보세요.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5절에 그것들이 뭐죠? 천사들과 군대들입니다. 그분의 군대들과 그분의 천사들.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군대들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자, 느헤미야 9장 6절도 보면요.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그죠? 땅과 그 안에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죠? 하늘들, 그것들의 모든 군대. 죄송합니다. 군대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창조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 22장 19절도 보니까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자신의 왕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 옆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네.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군대, 천사들이죠. 근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옆으로 오른쪽과 왼쪽,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왕좌 주위에 둘레에 오른쪽과 왼쪽에 하늘의 군대, 그죠? 그 천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또 하나 용어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 건데요. 욥기 2장 1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이거 띄어쓰기 잘못했네요.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자기를 보이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보니까 아까 그 열왕기 상 말씀과 비교해 보니까요.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주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볼 거지만 이 가브리엘 천사도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자 주위에는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욥기 2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왕자 앞에 보이려고 나올 수 있는 존재들이죠.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나왔을 때 이것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이견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담을 유일하게 사람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건 이제 추측이지만 아담과 이브 사이에 이제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태어난 그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이브의 첫 번째 자녀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타락 이전에, 그러니까 세상의 타락 이전에, 그러니까 이브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이브에게 자녀가 있었다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 전에 아담과 이브에게 자녀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들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하거나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의견도 있다.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천사에 관한 이제 미스테리, 그 천사론 얘기하면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다시 다룰 텐데, 어쨌든 이 욥기 2장 말씀, 2장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는 보니까 아까 이제 그 열왕기상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왕자 주위에 있는 천사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욥기 38장 보면요.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았는데, 그렇다면 언제 창조되었는가? 어느 시점에 창조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제 말씀하신 대목이셨는데, 이 38장에 보면 특히 이제 4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욥과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의 시점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4절부터 말씀하시고자 하는 시점은 땅의 기초들이 놓이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시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4절 보세요.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막 기뻐서 소리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세상 이 땅의 기초가 놓이고 난 다음에 창조된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 사이에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타락 전에 아들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들은 땅의 기초를 놓기 전에 존재했기 때문에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에 기뻐 소리를 지른 거잖아요. 새벽별들이라고 불리는 자들, 존재들과 함께.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 이게 이제 같은 존재로서 천사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욥기 2장 말씀과 비교해보고 또 그 전에 열왕기상 말씀과 비교해봤을 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인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천사들이 창조된 시점을 보니까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창조하셨구나 라는 걸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28장 말씀을 보면요, 이 28장에는 이제 루시퍼, 그러니까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라는 그룹, 그 천상의 존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스겔서 2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두로의 왕이라고 부르시거든요. 근데 이 대목을 한번 보죠. 11절부터 보면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여기 나온 두로의 왕이 누구라고요? 루시퍼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느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해. 이거 뭐 오타가 났네요.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굉장히 이 루시퍼가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웠다. 아름다움이 완전했던 자입니다. 자, 근데 너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그죠? 루시퍼가 하나님의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의 에덴 동산에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중략하고 너가 창조되던 날에, 그러니까 루시퍼도 창조된 존재예요. 창조물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너가 창조되던 날에 너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이제 음악에 재능이 있었던 천상의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러니까 이 루시퍼는
덮는 그룹,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자를 덮는 그룹이라는 천상의 존재였던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움에 너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여기 밑줄. 왜냐면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산, 이 용어는요 시편 48편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시온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어쨌든 이것은 하늘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시편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너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너가 창조된 날부터 너가 너 길들에서 완전했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 시온이라는 곳에 이 루시퍼가 창조된 존재로서 덮는 그룹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어떤 창조 시기는 일단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되기 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